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인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즉 지나야 하는 말 그대로의 도로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고 표현하는 말로 삶의 선택과 또한 방향을 뜻하는 말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사람의 존재, 그 삶의 방향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앙적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길 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길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의미하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선택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선택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하여 온 길, 그 길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넓은 길 선호합니다. 그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 담임 목사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꼬불꼬불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빛보장 도로보다는 확 트인 고속도로 달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길이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두 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보다 일이 우선인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좀 불편해도 손해를 봐도 나의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찔끔 감고 내 양심 내려놓고 그냥 편한 길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수없이 우리 자신과의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평탄해서 좋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 즉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한 그 노랫말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몹시 불쾌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만큼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이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 다윗이 영웅 대접을 받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사무엘상 8장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사울을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뒷전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나아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보여줘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이방 나라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세웠는데, 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그 다윗이 만만이다라고 칭찬을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 위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다 보니 자신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자 그것이 자존심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상해서 다윗을 주목하며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수고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움교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움교회 항존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움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나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서 내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당연한 것처럼 나 다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릇된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령되신 곳,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 물과 불에 던져졌던 아들을 살리신 후 30절 말씀과 같이 가버나움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그 신비한 경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조용히 나아가셨습니다. 벼슬을 하거나 크게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자가 고향에서 구미환영 해주듯이 가버나움을 향해 나아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고 분명 우리와는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잡을 것 없는 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드러내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에 합한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당신의 사명이었던 그 십자가 대속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과 떨어지게 될 제자들, 자신과 함께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삶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목적이 분명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명연설을 남겼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언을 보게 되었는데, 명성연설이라고 불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보다, 이 연설보다 저에게는 이 유언의 말씀이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의 존재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물음 앞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인 후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큰지, 누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치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주실 때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건설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것에, 높아지는 것에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제자들만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낮은 자를 섬기며 희생하는 것, 그것이 높아지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스승이 되었던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직접 종로릇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섬김의 삶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며 선생이 되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높아짐의 길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며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이 행하였던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희생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 번째로 작은 자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자를 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절 말씀과 같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과 대응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르라라는 단어는 아이, 소년과 함께 사환,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대견에서 승리하고 난 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바다 쪽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7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환이 7번 나아가죠. 이 사환을 뜻하는 말이 바로 나으르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종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받기 쉽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 종과 같이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가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에 무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즉 사회적인 약자,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돕는 것, 그를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자를 외면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자, 그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 위해 군림하고 우리가 행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즉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를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를 사랑으로 안고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그 부르심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의 삶과 사회적 약자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안고 품으며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사명이라는 곡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